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요, 고난과 또 고통과 핍박과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이처럼 고통스럽고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해 가셨을 때, 그 지쳐서 쓰러졌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를 자진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지고 갔지만 시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그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잡히셔가지고 그 전날 밤에 잡히셔가지고 로마 군병들에게 모진 고난을 다 고통을 당하셨지요. 그 채찍으로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하고 씌워주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맞은 채찍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채찍에는요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사람에게 내리치면 그 뼈조각이나 그런 쇠조각이 사람의 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 로마 군병들이 잡아 당겨버리면 그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밤새 하도록 이런 고통을 받고 그 아침에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그 당시 약 70kg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길이는 약 2.7m니까 굉장히 무겁고 힘든 거지요. 예수님은 그 고난 때문에 고초를 당해서 초죽음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는 약 800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갖다가 라틴어로는 비아 돌로 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길이다, 고통의 길이라 뜨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성지순례를 가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면 14군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가다가 멈추셨던 거, 또 쓰러졌었던 걸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5번을 쓰러지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5번째 그 예수님이 쓰러졌을 때 그 표시를 5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거기가 이제 거기서부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그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근처에 있는 구레넷이라는 그 시골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셨다 그런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당시에 그 구레넷에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약 10만 명가량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유월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레넷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길이가 지금 보니까 2,8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마일 리수는 한 1,700마일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오기려면은 뭐 요즘같이 자동차가 없으니까 걸어오든지 마차를 타든지 무슨 교통수단을 했겠지요.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뭐 넓은 그것까지 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얼마나 신앙심이 깊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는 데만 한 달이 넘는데 갈 때도 또 한 달이 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양 잡는 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많은 디아스폴라 그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거기를 가보니까 어느 청년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조죽음이 돼갖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다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군중석에서 이 시몬이 바라봤죠.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을 그분이 이제 쓰러진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졌을 때 그 사형 집행을 하는 로마 병사들이 빨리 예수님을 사형 집행을 해야 하는데 자꾸 지체가 되니까 안 되겠다 생각해갖고는 군중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살펴보고는 아주 힘께나 쓰게 생긴 구레네 시몬을 발견하고는 잡아 끌어옵니다.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너 이거 십자가 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당황했죠. 느닷없이 잡혀가지고 로마 병들들에게 끌려가고 대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려면 정결하게 하는데 이 저주받은 십자가를 몸에 손댄다든가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는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로마가 강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맞든지 아니면 또 감옥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시몬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이제 지고 가려고 하는데 일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일어나는데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기껏해야 무게가 한 70kg 정도 되니까 자기 힘으로는 얼마든지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쓰러져 있던 예수님이 이제 기운을 차리셔가지고 일어나시니까 십자가가 들리는 거야. 참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발을 앞으로 내드리려고 하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이 일어섰던 예수님이 한 발을 내미니까 자기도 발걸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체험을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무게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은 아무리 힘이 세도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이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인가 보다. 자꾸 느끼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몬이 그 십자가를 다 예수님과 동행해가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이제 시몬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만졌기 때문에 사형도구인 십자가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납니다. 너는 예배 드릴 수 없어. 너는 저리 나가. 그래갖고 그 먼 데까지 왔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엉뚱한 십자가만 지고 갔다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막 샘솟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내가 메시아의 십자가를 같이 지었구나. 이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야, 그러면서
그곳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은 십자가는요,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역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기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구레네 사람들이 몇 명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구레네 사람 많이 들어봤죠? 시몬이 거기서 이제 시리아에서 있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합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시몬이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사들 중에 이 구레네 시몬이 들어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부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보십시오.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게 느게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아프리카 사람이란 뜻이에요. 느게르라는 게. 이게 아프리카에서 그 리비아에서 온 시몬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 참 구원은 그래서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참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 가정에. 그래서 그 아내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시몬의 아내가 그 사람은 뭐 했느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서 누포는 누구냐? 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누포의 어머니니까 시몬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칭하느냐? 내 어머니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 야, 영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자기의 어머니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이렇게 서포트하고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내 어머니다. 이런 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도와줬으니 하나님께 똑같은 상급으로 주실 것 같아요. 그 과정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까 2명 있었죠. 우리가 읽어보니까 다시 한번 마가복음 우리 1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몬에게는 2 아들이 있었어요. 알렉산더와 누포라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십시오. 아들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야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 그렇게 얘기했죠. 소개할 때.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예를 들어 송삼룡의 아들 송하늘 이렇게 소개를 해야 맞는데 지금 성경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송하늘의 아버지 송삼룡. 게 아들의 이름이 먼저 나온 거예요. 대개 보면 아버지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들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버지보다도 아들이 더 유명하다는 것이지. 아들의 이름을 다 대면 다 알아. 그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그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시몬이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전승을 제가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아주 큰 일꾼으로서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묘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1941년도에. 거기에 이제 비문에 뭐라고 섞여 있느냐?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묘다 이렇게 묘비가 생겨져 있어요. 발견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아주 큰 일을 했고요. 그 둘째 아들 누포는 어떠냐? 동방교회의 주교로서 아주 큰 동방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손이 복을 받는데 여러분 그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 있잖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누구냐? 이 시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축복을 받는 것이죠. 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라도 하면 이렇게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대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는 자 미워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신용만 해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믿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말씀에 신용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복을 주셔서 그 시대가 영원하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알 수 있겠죠? 예, 신용만 해도 해야 하는 거야. 신용만.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믿으니까 예배당에 왔잖아요. 예.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싶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그냥 와서 누가 가자고 와서 그냥 앉아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더라도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야 할 것들이 이제 뭐가 있느냐. 첫째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전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싫든지 좋든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알죠? 구약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요나야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성에 가서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유황불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가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려요. 왜? 니느웨 성은 그 당시에 자기 나라하고 적대 나라예요. 적대 나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하면 일본하고는 아주 적대 나라잖아요.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가 안 간 거예요. 그 나라는 망해야 당연하다.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냐. 이런 색이죠. 그리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옆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 큰 풍랑을 보내가지고 배가 곧 침몰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때 선장하고 선원들은 무슨 용무인지를 몰라.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이렇게 침몰 직전까지 갔는가. 나중에 제비 뽑아보니까 요나가 딱 선별이 됐어요. 아니 너 무슨 일이냐. 요나가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 무슨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도망가고 지금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이 일으킨 것은 나 때문이다.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건 나를 갖다 이 바다에다 집어 던져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산 사람을 갖다 바다에 집어 던지냐고. 선장과 선원들이 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배를 잡는데 풍랑이 잔잔해지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를 갖다 바다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근데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내버려뒀느냐.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큰 고래예요. 고래가 삼켜버린 거예요. 씹도 않고 그냥 통으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로 들어가요? 고래 뱃속에? 윗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윗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떻게 그 유액 있잖아. 유액. 음식물을 삭히는 얼마나 그 강하냐고. 산성같이. 그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캄캄하죠. 그 뱃속에 들어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며칠이가 있느냐? 3일을 잡혀있는 거예요. 3일을. 요나가 이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거 죽게 당해요. 그게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난리 났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아까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토하게 합니다. 어디다 토해나 육지에다 토해요. 토하는데 요나가 살아나왔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얘기해요.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해. 안 갈 수가 없죠. 또 안 가다가는 또 이제 어떤 더 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가긴 가는데
그 당시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냐. 3일 길입니다. 3일을 돌아다니도 그 정도로 큰 성이에요. 근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라는 것은 9살 이하를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어린아이들. 근데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면 어른까지 해보면 약 한 60만 명 이상이 산 큰 도시라는 것이죠. 60만 명이면 큰 도시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근데 요나가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하기 싫으면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이 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3일 길을 갔다가 며칠만? 하루만 건성건성하면서 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에 이 너네 성이 무너진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버렸어. 이제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흉내는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또 맞을 감쓰니까 흉내는 내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저것들은 망해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대충 한 거야. 근데요 요나의 그 말을 듣고 이 니느웨 성 임금부터가 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처럼 이 요나는 건성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한 거야. 왕부터 금식하고 이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니느웨 성에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걷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주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억지로 전도하면 그 생명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에 가정에 자녀들부터 또 형제, 자매부터 또 우리 이웃들에게 억지로 하기 싫어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과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 억지로라도. 두 번째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임하면 떨어지면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알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죠. 어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부입니다. 근데 하루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밤에 가서 잡았는데 특히 밤에 가서 그 고기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얇은 데 있을 때 그때 그물을 쳐서 잡죠. 그러니까 고기는 거의 밤에 잡죠.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날은. 그래갖고 이제 그 아침에 새벽에 이제 와가지고 항구에 배를 대고 그물을 씻습니다. 그물을 씻어야 또 다음에 조업을 할 수 있으니까 씻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시몬에게 네 배 좀 잠깐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어떻게 돼요? 빨리 그물을 씻고 집에 가서 자야지. 또 저녁에 고기 잡으러 가려면. 근데 빌려주라니까 예수님께 그 배를 내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옆에 앉아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다니실 때는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못 전해 밀려드린 게요. 그래서 배에 타가지고 이만큼 간격을 띄워. 그러니까 이제 그 호숫가하고 육지하고 그래서 배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접근을 못 오게. 설교를 다 마치시고는 또 베드로에게 또 배삭을 쥐할 거 아니에요. 배를 빌렸으니까. 예수님은 공짜를 싫어해요. 뭔가 이렇게 대가를 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는 일이 뭐냐. 야 베드로야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아니 베드로가 코웃음이 나오지. 왜냐하면 자기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굴린 사람이야. 고기 잡으러. 근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냐? 목수요 목수. 아니 목수가 잘합니까? 아니면 갈릴리 자기가 어부가 갈릴리를 잘합니까?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말씀이죠. 어이가 없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계세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잡았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뭐 나보다 더 전문가입니까? 아이고 내가 전문가지. 아이 들어가서 잘래요. 그렇게 갔을 건데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여기서 보시죠. 시몬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는 선생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부인데. 그런데도 그냥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내가 억지로 속는 셈 치고 허탕치는 셈 치고 가서 한번 그물을 내리지요. 그리고는 이제 바다에 호수로 나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가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못 끌고 오는 거야. 그 고기를 너무나 많이 잡혀가지고. 그래갖고 그 옆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야. 요한도 야고보로 다 불러내가지고 뭐요? 같이 끌고 와요. 같이 끌고 와. 그래 고기가 엄청나게 잡혀버린 거야. 자기 생애에 그렇게 많이 잡아본 처음이요. 베드로가 놀래 자빠진 것이지. 놀래 자빠진. 예수님은 참 뱃삭도 후하게 주셔. 뱃삭을 몇 시간 동안 사용하고 배 살 돈을 주신 것 같아. 너 이제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그렇게 잡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여러분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걸 갚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 시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대가를 주십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축복을 해주냐? 상상할 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걸 상상할 수 없는 걸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요, 왜 억지로라도 이렇게 순종해야 하냐? 복을 줄 사람은 억지로라도 시킵니다. 그 구레네 사람, 그 시몬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찍힌 거야. 그게 우연히 찍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몬에게 복을 주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지적하게 한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의 75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요. 여러분이 교회 찾아온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이라는 거 알죠? 지적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하기 싫어도 순종하십시오. 그게 축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요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하기 싫어도 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